오늘은 개신교의 생일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정확하게 502년 전에 16세기 중세시대에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신교, 우리 신교와 천주교, 구교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본부가 로마 가톨릭 본부인데 얼마나 심히 타락했냐면은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사람이 아니라 신처럼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온갖 부패가 성직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신부니 하는 이런 성직자들은 오늘날과 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높은 대접을 받았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어느 나라에는 왕을 세우는 역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권력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성직을 돈 주고 사서라도 성직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직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붙는 사건이 생겼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개혁을 원하는 뜻 있는 이 성직자 소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불붙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 있는 여러분의 선조라 할지라도 조상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면죄부 돈을 주고 죄를 면죄받는 그건 사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 기금이 딸려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루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55개의 반박 조항문을 적습니다. 저도 그 예배당 그 정문을 동판을 봤는데 지금은 동판으로 새겨져 있어요. 95개 조항의 반박문. 성경 어디에 지옥 간 사람을 천국으로 다시 옮길 수가 있느냐? 돈으로 어떻게 죄를 용서함을 받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에서 모든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개혁자들의 신앙이 사상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슬로건을 들고 개혁했고 이 5가지로 이렇게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자, 오늘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종교를 개혁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식으로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가? 교회가 그렇게 개혁 교회같이 교회의 역할을 잘하는가? 성도가 정말 개혁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성경으로 붙잡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오히려 천주교보다도 개신교가 더 다시 개혁을 당해야 할 정도로 부패하지 않는가? 솔직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저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데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은혜를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환난 때 기도하면 건져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만 분노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배워서 이 분노를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참습니다.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엄히 책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외쳐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있지만 이 스바냐서 1, 2, 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1장과 3장에서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숨겨주시는 자가 있어요. 이 숨겨지는 은혜를 어떻게 할 때 입을까에 대해서 4가지가 있는데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스바냐서의 내용은 유대 민족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블레셋, 모압, 암몬, 가사, 아수르 등에서도 그 나라를 향해서도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 스바냐서의 하나님의 분노의 날은, 분노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무엇을 암시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최후의 심판하는 날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 심판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참지 못하고 어떤 개인을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을, 그 가문을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민족을 분노해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원인을 알고 우리는 숨김을 받는데 오늘 참 소중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 보면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4절 5절에 첫 번째 말한 것이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우상이 바알,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이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말감이라고 하는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늘 가끔 말했지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신앙을 다른 데다 그 신앙을 가는 겁니다.
이 신을 믿으면은 나에게 보호해주고 복을 주고 이 신에게 구하면은 내 소원을 이뤄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어지는 것이 우상이라 이겁니다. 현대판 3대 우상이 있어요. 뭐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 돈만 많으면 되겠다. 그리고 돈이 다 해결된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합니다. 돈이 전능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판 3대 우상이 돈이고요. 또 하나는 자식입니다. 하나님보다 10배나 더 자식을 더 사랑하고 10배나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자식의 헌신을 몸이 으스러져도 자식에게 헌신을 해요. 하나님께는 내 몸이 피곤하면 절대로 헌신도 봉사도 기도도 전도도 하지 않는데 자식에게는 내 몸이 으스러져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의 반열에 벌써 오래 섰어요. 그 다음에 각자의 건강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이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사를 제쳐놓고 건강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잃으면 다 잃은다. 소용없다. 오직 내 건강이 소중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잃으면은 몽땅 망하는데 하나님 붙잡으면은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데 그게 소용없어요. 건강이 제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우상이래. 돈, 자녀, 건강. 이렇게 이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해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데 여호와를 찾지도 않아. 어려울 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를 어기고 포악과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심판의 날에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누구를 멸할 거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규례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옷을 걸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규례에. 그런데 그들은 멋있고 위험 있어 보이고 유행이고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옷을 입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규례에 있건 말건 이런 식으로 특히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왕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다 이겁니다. 포악하고 거짓으로 일삼고 이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분노하시냐면은 오늘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벌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를 등불로 찾아서라도 내가 분노해서 멸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내가 죽을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을 차지했지, 무슨 이 벌을 받은 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요것 봐라, 내가 하는 건데 하고 분노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예 범죄한 자들을 맹인같이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참지 않으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에도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분노하는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해버렸다. 그런데 그 성의 구체적인 잘못된 것을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2절에 명령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교훈을 해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성경이 말을 해도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까 말한 현대판 우상들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는 가까이 그 비싼 돈을 주고도 무슨 콘서트를 찾아가니, 뭐 스포츠 관람을 하러 가니, 뭐 어떤 분은 외국에서 하는 데까지 일부러 그걸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을 찾아할 일에는 바쁘니, 몸이 안 좋니, 시간이 없으니, 다른 약속이 있느냐 하고 찾지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데 3절 4절, 스바냐서 3장 3절 4절인데 지도자들이 사리 사욕을 챙기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챙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참다가 이것 때문에 분노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직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바냐서에 이 10가지 타락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를 어기고 포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챙겼기 때문에, 성직자들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때처럼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 10가지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몇 가지가 걸립니까, 여러분이? 그 걸리는 것에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노가 내게서 떠나도록 고치시면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10가지 그 원인을 알아서니 고치어서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분노의 날에 누구를 숨겨주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숨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을 다 멸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했으면 온 인류를 다 멸해버렸겠어요. 생명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사람까지 다 멸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숨김을 받는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은 숨김을 받았어요.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물이 아니라 유황불로 아예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숨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을 숨겨주셨어요. 그 불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무너뜨려져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가정, 기생 라합의 집 안에 거한 기생 라합과 그가 그 안에 모셔온 가족 친척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숨김을 받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인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날에 분노의 날에 그도 숨겨주는 은혜를 내린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환난이 임했는데도 숨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숨김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끌어들였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고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숨김을 누구를 숨겨주냐? 오늘 스바냐서 2장에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숨김을 받게 해주겠다. 오늘 스바냐서 봉독했던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스바냐서 2장 3절을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4가지 이런 사람을 숨겨주겠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규례 법도 아래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했어요. 만약 이 규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난장판이 나겠지요. 그래서 이 규례가 오늘날 우리는 그 규례를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모든 규례를 아주 핵심적으로 줄여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 이 2가지 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할까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 내용들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규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지키지도 않고 규례를 배우는 것도 원치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살 때도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법,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법은 벌금 내고 무거운 헌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이 헌법은 대통령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부자라고 권력 있다고 똑같아요.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숨겨주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말은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계명도 규례와 똑같아.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들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숨겨주겠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서운 질병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돼지열병이니 조류 인플루엔자니 뭐 이런 것이,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돼지열병이니 뭐 조류 뭐 그런 거니 이게 잡는 약이 생기면은 또 다른 것이 또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격에서 우리가 숨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숨김을 받아야지. 지진이 일어나고 뭐 폭풍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아주 재앙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잘 규례를 지키셔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숨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 숨겨주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자신 있게 나도 예수님처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세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100명을 체벌하겠다, 채찍질하겠다 해놓고 그 중에서 교만한 놈을 맨 먼저 놓고 먼저 쳐요. 이 교만이라는 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 속에는 교만한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교만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숨겨주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 당연하죠, 당연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스바냐서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래.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보호해 주세요 하면은 외면하지 않아요.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점을 제가 잘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꼼짝없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럼 이름을 너 바꿔줄게.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분노의 날에 숨겨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100배나 더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살아남는 비결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만 얘기하면 시편 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지금 죽을 지경에서 주님께 피합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 찾습니다. 주님께 왔습니다. 구하오니 건져 주세요. 위험에서 생명의 이태로운 데서 건져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128번제라는 기도를 아주 수년 전에 했습니다. 시편 128편을 붙잡고 128번을 기도하자. 쉬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 제목을 청년 대학부는 많은데 이놈들이 결혼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아예 결혼, 자식, 결혼 한 가지 놓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128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1, 2년 사이에 50쌍에서 70쌍 정도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1, 2년 사이에 70쌍 가까이. 가장 많이 결혼한 날이 토요일 한 날에 4쌍이나 있어요. 4쌍.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2군데 가고, 2군데는 제 아내가 2군데를 찾아가고. 다행히 그 4쌍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현재 나온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할 수 있어요. 참 그렇게. 그래서 여기 가서 주례 쓰고 여기 가서 주례 쓰고 여기서 축하합니다 하고 아주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주례를 정말 엄청 많이 주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려 주실 걸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 공의로운 자, 공의롭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공의롭게 살라 이겁니다. 공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숨겨줘요. 이 시대처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공의가 정말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의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체데카라고 그래요. 체데카. 그런데 이 공의를 이해하기 쉬우면 한자로 이웃입니다. 공의로울 공자, 옳을 의예요. 공의로울, 공평할 공자, 옳을 의. 그래서 공평하게, 옳게, 이게 공의예요. 공평하게, 누구 봐주고 뭐하고 아니라 공평하게.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똑같은 시험 문제 내고 똑같이 시험 쳐서 똑같이 자기 실력대로 그러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실력이 부족했으니까 떨어지고 이게 공평한 거예요.
옳게 옳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 나쁜 방법이 아니라 회사를 취직하는데 옳은 방법으로 취직해야 돼. 딱 해서 취직할 사람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남은 사람 다 떨치고 이 사람만 합격시키고,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뜻은 공평할 공오를 의지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공의인 것 같아요. 무엇이 제일로 공의로웠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제일 공의로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로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은 언론인 것 같아요. 신문과 방송, 이런 언론이 공의롭게 보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아무리 해도 정확하게만 해주면은 세상이 아주 공의롭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인데, 언론과 방송이 공의로워야 된다. 그 다음이 어딘가 하면 경찰, 검찰, 재판장, 이 사법부 계통이 공의로우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가 않아요. 죄 없는 사람 죄로 만드는 것을 최근에도 우습게 막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 검찰, 재판장이 공의롭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의롭게. 그러면은 세상이 많이 공의로워져요.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또 공의로운 것은 학교가 공의로워야죠. 학교가 공의로워야죠. 가장 공의로운 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썩어도 교회가 공의롭고 성도들이 하나님 분노를 끌어들일 만한 행동을 않고 숨김을 받을 만 이런 말씀대로 바르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의 기도를 듣고 불의한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도 공의롭지 않아서 불의한 편에 교회가 편을 들기나 하고 잘못된 편을 지지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분노가 폭발할 거예요.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지금 최근에 계속 언론에 나오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특징이 젊은 여성만 성폭행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 두 번 일어나 열 몇 건이 일어나는데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8번째 사건, 화성 성폭행 8번째 사건이 13살짜리 중학생이 집안에서 성폭행 당하고 살인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엉뚱한 사람 22살 먹은 윤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했지? 아니요. 네가 했어 임마. 아니요. 붙잡아 놓고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 계속 고문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3일 이상 넘어가고 잠을 안 재우면 사람이 미치려고 그래요. 한번 실험을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한 3일 동안 안 자고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께. 아니 우리 선배 목사님은 실험을 했어요. 금식보다 더 무서운 기도가 밤잠 안 자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막 5일 했대요. 나는 아예 시도도 안 했어요. 3일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며칠 잠 안 재우고 계속 때리고 막 얼마나 고민한 거 자고 싶어서 그래 맞아 내가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쓰란 대로 이렇게 진술서를 썼어요. 재판을 받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문을 당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했어요. 거짓 자백이에요.
하는데도 1심 재판관이 검사가 저놈 죽여라, 경찰은 검찰에 옮기고 경찰이 조사한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재판장이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경찰이 공의롭게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공의롭게 기소하지 않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안 했는데 2심에 가세요. 고등법원에서도 사형.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가세요. 우리는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사형해서.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20년이나 하다가 20년 사형 받았지만 20년 동안 모범수로 있으니까 풀어줬어요. 그래서 숨어 살아요. 사람들이 그와 그 집안과 친척들을 전부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망쳐졌어요. 그런데 이춘재가, 진범인 이춘재가 내가 했다, 그리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서 다시 재판해달라 하니까 재판을 받아들여서 재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공의롭지 않았어요, 사법부가.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끌어들이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이 분노의 날에 노아를 숨겨주듯이 숨겨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이 다 숨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